지금까지 주제 설교를 계속해 드렸습니다. 1분기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2025년 교회의 표어인 제자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을 쫓아서 나로 제자되게 하소서, 우리로 제자되게 하소서, 그리고 저들로 제자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따라 주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4월달이 되면서 2분기가 되었는데 그동안 중단되었던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강해의 의미를 따라서 앞, 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앞에 본문이 무엇이었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대답을 했던 것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앞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까지가 갈릴리 사역에 대한 말씀이고, 이 사건 때문에, 이 본문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본문이 새로운 단락으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부분까지는 갈릴리 사역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가 마침이 되고 하나가 시작되는 분기점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의 내용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제일 먼저 이때로부터라는 단어를 만납니다. 이때로부터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부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때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앞에 있던 사건이 대단히 큰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토대로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말씀을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시겠다는 선언이 있었던 이 말씀, 이 사건, 그때로부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출발이 되는 말씀이지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의미는 이전에는 시작된 적이 없다 하는 의미를 드러냅니다. 이전에는 주님께서 나타내지 아니하시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이때로부터라고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앞에서 했던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표현에도 그대로 나타내지요.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무엇 하셨냐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래 계셨는데 제자들과 3년 가까이 계시면서도 하시지 않았던 일을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십니다. 이 말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3년 전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함께 살아간 것이 3년 반 동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그것은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나타내지 않으시다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로 훈련받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수준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것으로서 훈련이 아니고 수준에 맞추어서, 상황에 맞추어서 조금씩 예수님을 전하시다가 때가 되어짐에 그 때에 맞추어 예수님께서 마침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전에 수준이 낮은 상태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미리 했을 경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는 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지. 이제 막 교회로 왔는데,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듣게 된다면 아마 마음의 부담이 엄청날 것입니다. 너가 만약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십자가 지고 먼저 갈 텐데 너도 따라와야 돼. 이 말씀을 오늘 현대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실 터인데 너희도 예수님처럼 생명 내어놓고 예수님 쫓아야 돼. 이 이야기를 이제 막 교회 오신 분들한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나는 기독교 신앙하고는 안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일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전달할 수 없는 메시지다 하는 것이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야, 교회 가자 그러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희 교회에 예쁜 애 있나? 이걸 항상 물어봤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교회 가줄 테니 또 내가 교회 가게 되는데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유익은 뭐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교회 다닐까 말까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곳, 나를 위로해 주는 곳, 나를 대단히 높여주는 곳은 좋은 교회이기도 하고 그것은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요구하게 될 때는 아니야, 하게 된다면 예수님 표현대로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다 제자입니다. 3년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오른편으로 검을 던져라 하시는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러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도 제자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했던 그 사람들도 제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사람 낚는 업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쫓아온 사람들도 제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던 사람들, 둘씩 짝을 지어서 온 동네를 다니며 전도했던 사람들 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그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알리셨냐면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서야.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들 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서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셨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쯤에 있는 제자입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빠지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이제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어. 거기에 제자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신다면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여전히 반 가까이가 타 지역에서 이곳으로 예배드리러 오십니다. 저와 함께 이곳에 와서 2009년에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15년 이상을 먼 장거리임에도 오고 가고 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염려하느냐면요, 제자들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 곁에 있었음에도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주지 않으셨다고. 우리 가운데에는 직분을 맡아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어 본 그런 경험까지도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러나 그 이전에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서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에 핵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쫓으면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죠. 그게 목표고 관심사였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배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주를 위하여 배를 버리면 주님은 10배로 갚아주실 거지요. 그것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하시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고난을 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예언한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치유함을 주시기 위해 그 여호와의 종은 대신하여 채찍을 맞고 고난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지. 그래서 얘기인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할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니? 예, 고난받는다고 해요.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와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한 그대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 거기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돼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거야, 이 말씀하신 것이죠. 죽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감춰졌던 예수님의 본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원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 가르쳤느냐? 그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게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 너가 나를 그냥 랍비로 알지 않고 그리스도로 알고 있구나. 그래서 얘긴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야. 그리고 그리스도인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그때
비로소 가르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문장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자,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했네. 자, 숨 한번 쉬고 앉아봐. 내가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 예,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래? 예, 저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구나. 너 참 대단한 거 고백했네. 이런 대화를 하고 자, 이제 가자. 그랬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계속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받아야 되느냐면,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느냐면,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는 일이 왜 일어나야 되느냐면 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잠깐 갔다가 금방 돌아온 일이 아닙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워크숍을 하신 것입니다. 수련회를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세미나를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법 긴 시간을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게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본 제자들에게만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일에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더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이 마찬가지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 이러는데 그때마다 예수님 못 갑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내셨느냐면 그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할 것을 하기 위해 보내시는 것이야. 이것을 찬찬히 가르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베드로가 저는 동의 못합니다. 저는 이해 못합니다. 이 항변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만 해도 하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인데 그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 일에는 지금 붙잡고 항변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가지는 것이지. 깨닫는 은혜를 누렸던 베드로인데 그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너무도 놀라워서 이것은 사람들 중에 있는 일 아니야. 사람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일도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일이야를 지적받았던, 그것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던 베드로인데 왜 이곳에 와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궁금함은 혹시 나도 그런 건 아닌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연애를 베푸시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주님은 죽으시러 가고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하니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따라와야 돼. 이 말씀 앞에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를 외치는 사람은 아닌가를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가 가장 크게 충격받았던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지적은 너 사탄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너가 하고 있는 생각, 너가 하고 있는 말, 그거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사탄의 종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 심하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충격을 받은 이야기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쓸데없는 행동하다가 결국 혼이 났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의 요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질문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시는지요? 당연하지요. 그렇게 여기시는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의 대조되는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목숨이 중요하지 않니?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그 목숨이라는 게 내가 지키려고 하면 잃어버리게 돼. 그런데 나를 위하여 버리고자 하면, 잃고자 하면 도로 찾게 돼. 이 말씀을 하심으로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삶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와 같이 언약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되지요. 자, 너희가 얻고자 하면 잃어버리게 될 거야. 그런데 주를 위하여 마땅히 잃어버릴 각오하고 쫓게 되면 찾게 될 거야. 선택해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까지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을 것이다. 너희들의 행동대로 그대로 대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으로 본문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쫓아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이 어렵고도 무서운 말씀 앞에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주라고 하면서도 정작 주께서 주의 일을 하시겠다 할 때 안 됩니다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대체 뭐가 문제였기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깨닫는 은혜를 입었던 베드로인데 왜 사탄의 도구가 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일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전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동태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예수님은 순종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죽고 그리고 죽게 되어지면 다시 살릴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수님이 전한 메시아의 사역 내용이었습니다. 냉정하게 제자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니, 냉정하게 죽는 것으로 끝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제3일째 되는 날에 살려주시겠다는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고민입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고, 따지고 보면 죽었으나 부활하는 것까지 다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붙잡고 못합니다. 못 갑니다. 예루살렘 못 갑니다. 가면 안 되지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부활은 안 들렸어요. 참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면 베드로 이야기는 죽는다면서요.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이 뭐가 그리 크고 중요한 일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제자들 생각에서는 이 일이 대단히 큰 일이고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심지어 나라를 만드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거기에 왕이 되셔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그때 배를 버리고 왔던 나는 100배, 1000배의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나라가 세워질 때 내가 오른편에 앉든 왼편에 앉든 한 자리 하는 것,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너가 지금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사람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너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너 계획대로 되지 않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니.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게 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니? 지금 성경이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는 것, 죽으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종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메시아를 통하여 하시는 일은 도무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을, 도무지 스스로는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야기는,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이야기는 최종적으로 우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살리려고, 왜 그렇게 하는 거 하니 아무 소망이 없는 너희에게 소망 주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얘긴데 그 메시아가 뭘 하려고 하느냐면 죽으려고 그래. 그 죽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면 그때로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거야. 그때로부터 사탄을 이기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거야. 그때로부터 너희의 죄가 용서받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거야. 그것 하려고 고난도 받고 죽임도 당하고 부활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왜 죽음까지 겪으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 위해서구나, 우리 위해서구나. 그 일로 인해 감격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지켜봐야 되는 것,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구나. 그것으로 인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지요. 베드로는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대속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영혼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이 진짜 생명과 관련된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오직 베드로의 마음에 두 개의 단어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말에 꽂혀서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베드로에게 보입니다. 생명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대로 갚을 것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이 주의 나라를 세우실 때 누가 오른편에 앉을까 왼편에 앉을까를 두고 본격적으로 제자들 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죽으시는 건 안 되지. 그리고 주님이 나라를 세우실 때 나는 반드시 한 자리 해야지. 여기에 몰두되어 있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크고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이 죽음을 깨트리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케 하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의 일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언을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을 몸으로 막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해변에 있는 조약돌이 왜 둥글고 매끄럽게 되었는지를 잘 압니다. 자주 듣습니다. 거기에 있는 돌들이 원래는 거칠고 험했는데 바닷바람에 오고 가는 물결 속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둥글게 되었다. 다듬어졌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돌들은 매끄럽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 그 매끈함들이 다 똑같이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귀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연단을 하신다 하는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실 뿐 아니라 성숙하고 온전한 신자로 자라도록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곳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게? 나는 이런 거 싫어요. 이 이야기를 너무도 쉽게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사람의 일, 곧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이게 싫고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연단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처럼 나도 싫을 뿐 아니라 예수님도 하지 마세요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 자신을 생각한다. 그런데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그것이 주님의 분석인 것이죠. 베드로가 보이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할 때 아마 베드로는 이 말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아낍니다.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상처받으면 안 되지요. 사람들 앞에 잡혀가면 안 되지요. 사람들 손에 죽으시면 안 되지요.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가 지금 생각하는 거 사탄이 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말씀하셔도 베드로는 아마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행동이라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해?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 자신을 부인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너 십자가 지고 내가 가는 길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옳다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사랑하는지를 무엇으로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에 너도 너 십자가 지고 따라오면 나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내 방식을 선호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내 방식으로, 내가 기쁜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집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때 사람의 힘으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어지니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로 사는 일,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따라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게 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려야만 동참도 되고 인정도 되고 이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은혜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는 신앙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이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아마 듣게 되어지면 오히려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물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의 스승이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할 때 붙잡아야 합니까? 따라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붙잡아야지, 죽는다는데,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결정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 되어질 때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이더라 하는 사실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고민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기쁜 가족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비로소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왕이심을 아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말했으나 그조차도 감당하지 못해서 사탄의 꼬임에 빠진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저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가 왕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부여된 일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쯤을 고백하는 우리쯤 된다면 우리가 만나는 일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 때 당연하지요. 주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제가 뭐라고 고난 받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렇게 하시냐고요? 어떤 때는 아주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합니다. 어떤 때는 앞에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쑥 지나가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어보잖아요. 왜 저러는데? 이러면 누구하고 싸웠대. 참 신기하게도 싸우고 갈등하고 말이 서로 안 맞고 그러면 얼굴에서부터 표시가 나기 시작하고 행동에서부터 표시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금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일에 관심이 많은 우리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만으로 위로받고 힘을 내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당연히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고 그러나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해줘야 되고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해줘야 되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사람 때문에 울고 웃는 우리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제자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제자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그심을 고백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도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 일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심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거기에 혹시 더 많은 점수를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온다. 인자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때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치 이 세상 뿐인 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여기에만 집중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 고백을 한 제자조차도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물며 나는 어떤지요?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제자조차도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 일에 묶여 있으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는지요? 바라기는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 사람의 일 말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사람 개입시키지 않고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